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 함은 이 세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된 관점으로 서술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분류합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서술 방식과 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복음서들이 서로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각 복음서마다 그 기록 목적과 또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에 있어서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성경마다 초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당연히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아예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에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사건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4권인 이유는 4명의 각각의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복음서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4복음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 대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으며 또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또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 독자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주 독자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나 그분의 지상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점을 아주 두드러지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 독자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한 온 세상이 바로 요한복음의 독자 대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요한복음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너희로 믿고라는 문장에서 이 믿고라는 말에 쓰인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믿음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그분을 힘입어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고여있지 않고 믿음이 계속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믿어나가며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정도로 단순한 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모자랄 정도로 깊고 심오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며 그분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아주 임팩트가 강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을 묵상해도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장엄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령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에서 뭔가 지금 굉장히 위대하고 깊고 심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화려한 언어로 장식하지 않아도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신적 권위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성경의 심오함은 세상의 심오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세상 책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에 외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책입니다.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성경에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복음서를 읽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자마자 당연히 창세기의 첫 시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훨씬 더 이전, 즉 영원 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모든 만물이 창조된 때, 즉 시작점이 있는 태초입니다. 하지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을 말합니다. 시작부터 요한은 지금 독자들의 시선이 영원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장엄한 스케일로 시작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이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즉 고대 그리스인들, 이 모두에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말씀이란 하나님의 충만하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의 위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말씀이란 곧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능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이 말씀은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해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가져다주는 추상적인 힘인 이성 또는 논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자 또 세계를 구성하고 질서 있게 하는 신적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모호하고 비인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1절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로고스의 개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어서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이 계셨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을 말할 때 계셨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은 말씀이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이 특정한 인격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한 분에게 주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셨다라는 단어 안에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간 이전의 때부터,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시간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 이 존재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한이 말하는 이 인격적인 존재, 창세전부터 영원 전에 존재하시던 이 말씀은 누구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며 그분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생각하던 로고스, 우주 만물을 붙들고 지배하는 그 원리,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 법칙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시작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히 계셨던 분,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며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말은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해 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 세상에 전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모든 생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또 그분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의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 역사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이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두 눈으로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마지막 계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존재하셨던 그 말씀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진리로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영원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의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이해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원전의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되신 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기록된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구별되신 존재, 그분께서 개별적인 인격체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다 정립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1세기에는 아직 이 기독론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 가지씩은 꼭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신데 잠깐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그 영이 떠나갔던 그런 존재라고 주장하던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그저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말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단들의 오류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 외의 다양한 이단들은 대부분 다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의 문제는 대부분 다 기독론에서 걸립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분의 신성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서로 구별된 위격으로 설명하지 않는 모든 주장들은 다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아마 가장 쉽게 헷갈리는 오류가 아마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내셨다가 또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하는 이러한 설명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을 가지신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한 남자가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남편이고 애들에게는 아이들의 아빠이고 이렇게 한 존재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양태론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위격적인 구별을 부인합니다. 이 양태론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 나뉘어지거나 때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 면에서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각각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 위격. 하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새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삼신론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에 구별이 계십니다. 우리는 세 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세 위격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이신 분께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격 모두가 서로 동등하시며 모든 신성과 영광을 공유하십니다. 어느 한 존재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나뉘십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시지만 경륜적으로는 구별되십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경영하시고 이 세상에 펼쳐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된 구원 사역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도록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경륜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구별되신다. 각 위격이 이렇게 구별되어 활동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그렇다고 우리 이성에 납득되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역사상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이성에 이해되도록 설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성경의 진술대로 그리고 신앙 고백서의 교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이시며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위격은 서로 혼동되지 않고 구별되지만 세 하나님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진술대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신비에 쌓인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인간으로서 겸손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성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거나 하나님보다 어떤 계급에 있어서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좀 낮은 존재라거나 또 예수님은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피조된 존재라고 주장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듯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의, 우리의 산성, 우리의 승리라고 표현했던 그 모든 호칭들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올려질 수 있는 호칭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영원전부터 선재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7가지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쓰실 수 있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의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 꼴은 양식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말하기를 자신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양들을 그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5절에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표현을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신 분, 영원히 선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창조에 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 지음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 역시 창조의 대리자로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근원을 붙드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예수님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지음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설령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창조주이시며 그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한 종교의 창시자, 기독교라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종교의 대상, 또 도덕적인 성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두고 계시는 그 주권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으신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셨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그분에게는 낮아지신 일이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하신 창조주로서 바라볼 때 비로소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생명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9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생명과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생명과 믿음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그분은 또한 빛이셨다고 증언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피조물인 세상과 인간이 창조주께 처음 보인 반응은 배척과 거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둠은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와 어둠에 너무나 길들여져서 참된 빛이 비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복음서에 이 눈 먼 소경들, 그들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도 이 죄와 무지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밝히 비춰주는 유일한 참된 빛입니다. 인간은 이 생명과 빛이 없어서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항상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어둠과 무지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빛으로 하여금 두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빛이 비쳤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고 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이 앞으로 많은 고난과 배척, 수치와 거절, 멸시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 이 5절에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에서 이 깨닫다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로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어둠이 그 빛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의미 다 모두 다 적용 가능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악하지만 결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구원을 모두 이루십니다. 그 어떤 인간의 완고한 마음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불신을 꺾고 택하신 자녀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죄인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역사하면 아무리 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오늘 첫 시간 요한복음의 첫 서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이토록 엄청나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는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짧은 구절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 이 장엄한 진리를 우리는 감히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에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혼이라는 이 개념마저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함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서마저도 이 영혼에 대해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이자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언어로 감히 규정짓거나 규명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어떤 적용도 초라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저 감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 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잠잠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창조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이신 분께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왕께서 수치와 거절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는 영생의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지도 않고 그분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아득히 먼 그 영원전의 세계로 이끌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과 빛이신 분, 영원하신 분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십시오. 이 유한하고 죄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이 영원하신 분을 바라볼 때, 이 분께로 향할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이 세상 위에 계시는 분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모두 열린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생명이요 빛이시요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영적 생명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이분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이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아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